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그의 주의 하거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히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려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일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사람은 이 주목을 어디에다가 쳐다보고 사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자, 포커스를 맞추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삼아봤습니다. 이 주목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또 한 나라에도 사상과 그 면면이 흐르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정신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교도적인 사상으로 이 미국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따진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주창했던 막스 레닌이나 또는 저 북한으로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지만은 나도 어느 책을 봤더니 그 높이 그 금을 칠해 놓은 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동상이라고 그래요. 동상이 아니라 금상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높은데 인공위성에서 찍어봤더니 북한이 저녁이 다 깜깜해도 그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그 상만큼은 불을 비친다고 합니다. 전기가 많이 소모됨에도 그만큼 그걸 우상의 바라봄의 대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의 지금 그 금상이 세워진 높이 몇 미터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세워져 있는 금상의 그 터가 옛날에 산정인 교회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당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그 우상의 대상을 거기다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합니다. 외국인이 와도 거기를 순리하는 것이 기본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이렇게 주목하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목하게, 가정에는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사진을 걸어놓고 그걸 주목하게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편은 다윗 왕이 공적인 행사나 또 왕의 즉위식 때 선포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선언이었어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내가 사랑과 공정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것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첫 절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살되 항상 삶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면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열매가 있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열매를 얻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열매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하시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의 속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보내시는 그 성령에 의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 말씀을 생각나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완전한 삶이요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성인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을 높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높은 산을 이제는 그 묵상하면서 산을 올랐을 때에 굉장히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저 멀리서 가는 걸 바라봤어요. 보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이 엎드려서 눈 속에서 신음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선다싱은 그를 보면서 다가가서 엎드려 있는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춥고 너무 떨어서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쳐업고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한 시커먼 물체가 그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또 헤쳐보니까 바로 자기의 앞서간 사람이 홀로 내려가다가 그 눈길에 엎드려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선다싱은 살았습니다. 선다싱이 들쳐 엎어 있는 그 사람의 체온이 선다싱의 체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를 들쳐 업고 내려왔을 때 선다싱도 살았지만은 그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원래 선다싱은 이 기독교를 힌두교의 교도로서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세 사람이 된 다음에 한 번은 영국에서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마친 다음에 이 철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개종을 했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다싱의 대답은 극히 간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철학 교수는 또 묻습니다. 철학 교수가 묻는 것은 당신의 신조가 뭐고 당신의 교리와
당신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선자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초점을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의 말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 자비와 친절을 가리키는데 이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오늘 성경에서는 시편 10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는데 어떤 선언문을 주느냐면 내가 완전한 길,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왔고 따라서 나에게도 계시해 준 길에 내가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이제는 그 다윗은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약속하기를 내가 모세가 가르쳐준 율례와 그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훌륭한 남편과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할 때마다 봅니다. 선거 이 후보자들의 항상 우리는 선거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떠냐를 꼭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의 성실도를 보게 됩니다. 이 성실성을 그 사람이 당선돼서 공적 수행을 하는 일에 필수적인 그 기초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잘 꾸린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에녹이 나왔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365세가 되도록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삼아 봅니다. 1년은 365일이다 그러면은 에녹과 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이제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고 진리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1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되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은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서 돌이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탈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힘이 빠져요. 물리적인 법칙에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일 때에는 준 것만큼 반작용이 돌아오는 거예요. 반작용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원리로 거기 대입해 볼 때 내게 어려운 것을 당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만한 힘을 성령에 의지하여 내가 그 힘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가능한 한, 바라기에는 가능한 한 비루하고 비겁하고 하나님께 대한 주목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대화하는 것까지쯤이야 괜찮겠지만 그 사상에 젖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선시대 때 그 한 의인은 자기가 못된 얘기를 듣고 자기의 냇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오늘 그런 거예요. 배도자들,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미워하라는 거지, 비루한 자에 대해서 행위를 미워하라는 거지, 그것을 이해하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이후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비료한 것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특한 말도 내 앞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천박한 것이 나의 삶에 끼어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되를 살펴서 그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신하들과 관련된 서약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길에 충성하겠다고 서약한 것처럼 나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선언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등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욕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극히 헐어가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남을 비방하고 허물을 일삼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잠재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또 눈이 높고 교만한 자, 극히 허는 자도 있고 눈이 높고 거짓 행하는 자, 교만한 자를 그들과 같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왕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 권면의 말을 듣고 통치를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편가르기를 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선언을 할 때에 이러한 것에 자기는 중심을 지키겠다, 그렇게 나의 후손들도 지켜주길 바란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그 공동체에서는 가져라, 그러한 말로 해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충성된 자로 세워져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가정한 훌륭한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위에 주어진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준 법과 규정을 기억하라.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하며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공면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을 내가 영원히 멸하겠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맨 먼저 신하들을 소집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들 중에 악을 행하고 있음이 발견되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 여호와의 도성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침마다 회의를 해서 이 땅 이스라엘을 내가 지켜가겠다. 다윗 왕은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참 성군입니다. 악한 것이 땅에 붙잡지 못하도록, 악한 사상이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러한 사상을
자기의 신하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한 겁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서지 못하도록 우리 이 나라의 공동체,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절대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하나님께 와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겸손히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명예와 그 다음에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저편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와 그런 곳들이 많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를 힘쓰고 애를 쓰자 하는 생각으로 늘 이제 목회와 선교를 관심을 갖습니다만, 이 땅에는 아직도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이 땅에는 드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교회가 때때로 이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아낌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왕의 선서와 그 즉위식에 귀한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루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고, 그 땅은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